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열이 나고 몸이 처져서 이제 몸살인 줄 알고 몸살 약만 먹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작년에도 코로나를 걸려봤을 때 얼마나 아픈지를 알았고 코로나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의 말을 들어서 설마 하고 이제 자가 키트를 써보니까 코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걸렸으니까 당연히 제 아내도 걸렸겠죠. 이제 저 때문에 애꿎은 아내까지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다시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만큼 독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제재 조치, 자가격리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해서 시행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전파력도 강하고 또 후유증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유의하셔서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목이 제일 먼저 잠겼어요. 지난주 되게 심했었는데 목이 잠기니까 말을 하기가 싫었고 또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평소에는 찬양도 틀고 찬양도 흥얼거렸을 텐데 별로 찬양이 잘 나오지 않게 됐어요. 또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들, 묵상하는 것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육신을 잘 지켜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게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영혼을 담는 이 그릇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셔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왕의 DNA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왕의 DNA. 들어보신 것 같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한 이제 교육부 공무원이 왕의 DNA라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교,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우리의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 왕처럼 대하라,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것이다. 특별한 좀 이런 갑질을 했던 것이죠. 이런 글을 담아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고 또 그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의하고 신고 조치를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번 교체되는, 직위가 해제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유명한 이 작가가 갑질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 갑질을 포함해서 이러한 갑질로 인해서 이들은 분을 샀고, 많은 사람들이 분을 산 거예요. 이제 분노하는 거죠.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른 학부모들까지 막 분을 샀고 매스컴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갑질을 당할지언정 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갑질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당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세상에 나가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갑질을 당한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할지언정 우린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의미가 우리는 당해도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더 갑질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했더라도 누군가의 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이라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갑질을 당할지언정 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질보다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갑질이 그냥 갑질 때문에 분노했어요. 네가 무슨 그렇게 특별하냐, 귀족이냐, 뭐냐, 너가 뭔데 사람 인권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분노가 있었는데 이 분노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관심이 돌려지더라고요. 이제 어디로 갔냐면 과연 왕의 DNA는 있는가?
그래서 진짜 네이버에다가 왕의 DNA라고 검색을 하시면 왕의 DNA 있는 것인가? DNA는 중요한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슉 이어져요. 이런 글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갑질해서 이제 이 과연 왕의 DNA, 특별한 DNA가 있는가라는 이 관심으로 쏠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왕족, 귀족 이런 혈통들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왕의 DNA가 있었을까요? 가끔 이제 영화나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 왕 옆에서 이렇게 아첨 떠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아첨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그들이 이제 특히 점성술사라는 그런 뭐 천문학을 보는 이런 관료들이 있는데 이들이 옆에서 이제 점성술사들이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은 하늘이 정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정한 왕입니다. 저 별은 당신의 별이고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왕의 DNA는 있을까요? DNA. 그거는 이제 그냥 천문학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이제 끼워 맞췄던 것들인 거고, 진짜 과학적으로 왔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이렇게 꼭 꽈배기처럼 꼬아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DNA 하면은 이 DNA 과연 왕의 DNA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코 왕의 DNA는 없습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만 해도 왕의 DNA는 있는가라고 했지만 다들 하는 말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왕이 되었던 것은 이제 뭐 특별히 DNA가 특별해서 됐던 것이 아닙니다. 뭐 아버지가 왕이어서 왕을 이어받거나 또는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또 때를 잘 맞아서 나라를 건국하거나 점령했을 때 왕이 되는 것이지 뭐 DNA가 특출나서 어떠 하나가 뭐 게놈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이 특별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왕의 DNA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더 분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DNA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DNA를 이제 무시할 순 없더라고요. DNA에 대해서 좀 더 보니까 사람의 운명, 뭐 어떠한 자격 이런 것들이 주어지진 않아요. DNA로부터. 이 DNA가 뭐 이렇게 꼬이면은 뭐 이런 색이면 이런 면색체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전적으로 큰 영향을 받긴 합니다. 부모가 만약에 아토피가 있다면 또한 어떠한 질병이 있다면 자녀 또한 그 질병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DNA라는 것은 이 부모의 유전, 그러니까 부모의 체형, 모습, 몸의 모양까지도 물려받기도 하고요. 또 성향, 성격, 태도 이런 사회적 지능적 능력 같은 정신적인 특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DNA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부모의 DNA를 잘 받았다 그러면 그 부모의 장점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한 단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굉장히 닮았어요. 제 얼굴을 보면 아버지도 보이고 어머니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면 부모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반면에 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부모님께 좋은 걸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선천적으로 이런 병도 있고 저런 병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또한 그것이 부모님을 원망할 일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물려주고 싶으셔서 물려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질병을. 그렇죠? 저도 나름 부모님께 좋은 것을 물려받았으나 뭐 아쉬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그것을 부모님 탓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살짝 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DNA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물론 왕의 DNA는 없지만 우리에게 이어지는 DNA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후천적 DNA입니다. 혹시 후천적 DNA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예, 사실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예, DNA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후천적 DNA라는가? 그러니까 DNA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후천적인 DNA를 설명하자면 이 후천적 DNA는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받는 영향, 생겨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게 사회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이 영향 말고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부모와 자람으로 부모에게 있었던 습관, 행동, 이 모습들이 그대로 자녀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후천적 DNA라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건강, 체형, 성향 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후천적 DNA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언어, 습관, 행동, 더 나아가서 생활 패턴, 사고력, 이해, 모든 것들, 이 태어나고 나서 부모와 함께 지냄으로 부모로부터 습득하는 이 모든 영향들을 후천적 DNA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후천적 DNA 예 중 하나가, 저는 이제 아버지가 볼링 선수였어요. 아버지가 볼링 선수라서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가 볼링 선수였기 때문에 볼링을 잘 치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버지가 이 동작 중에, 핀시 동작 중에 이렇게 손을 올리는 동작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올리거든요. 볼링을 칠 때. 근데 제가 그 동작을 따라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나고 나서. 말도 못 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죠?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도 그래도 이걸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손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한 손. 왜 올리나 어머니께서 왜 손을 꺼냈지, 다시 이제 보자기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또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의 볼링의 핀시 동작이 이것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후천적 DNA입니다. 사람은 이 보면서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육하 원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항상 이야기할 때 이 육하 원칙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이 육하 원칙이 몸에 배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제가 아버지와 같은 말투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감정 표현을 할 때도 아버지처럼 사용했고, 또 분노하는 패턴마저도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회성, 성격, 성향 등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머니께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부분은 어머니께 많이 배웠습니다. 보통 어릴 적 어머니랑 같이 있다 보니까 교회도 어머니랑 같이 갔고요.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셨고, 또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갔고, 또 제가 어릴 때라 조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가 항상 옆에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봤던 건 어머니가 찬양하시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에 갈 이유, 기도하는 법, 이런 신앙의 기초들이 어머니를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후천적 DNA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간단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후천적 DNA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거, 우리의 건강, 이런 유전 DNA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후천적 DNA 또한 우리가 감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 선천적 DNA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있는 유전적인 것들은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후천적인 DNA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을 물려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줄 것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자녀에게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는 부모가 아닌데요, 그러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부모의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자라게,
그러니까 먹고 자라는 것만 책임지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삶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러한 마음들이 한 명씩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신앙이 자리 잡은 가정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교회의 어떤 이 건강한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우리 부모님도 나의 자녀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서는 것, 복음적으로 삶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행위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이 잘 하는 것으로 잘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는 복음으로 바로 서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설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그냥 자녀를 낳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적으로, 복음의 가정으로,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파되는 그러한 삶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으로 서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부모의 중요함, 부모의 영향으로 자녀에게 영향이 간다는 것,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에서를 보았더니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올해부터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 중점적이신가요? 누가 주인공 같아요? 누가 주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과 에서. 사람들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잘 안 하더라고요. 항상 야곱을 먼저 얘기해요. 야곱과 에서. 사람들은 보통 에서보다는 야곱을 많이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에서 또 이삭에 이어 야곱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에서는 조연처럼 보여요. 조연 정도로. 그러나 오늘은 이 에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에서가 누구냐면 창세기 25장 25절을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러니까 에서의 이 외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온 자, 첫째였죠. 맏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7절을 보면 에서는 자라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짐승을 잘 잡았다는 것이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고요. 이런 모습이 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기 좋아하는 야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선천적인 DNA로 얘기하면 몸이 붉고 털이 많은 것은 선천적인 DNA겠죠. 그러나 또 사냥꾼이 된 것, 들판을 좋아하고 활발한 것을 보면 후천적인 DNA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25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비인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미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라고 느껴지시나요? 문제라고 느껴지나요? 보통 사람들은 보면 그치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는데 왜? 한 명씩 사랑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뭐 첫째를 사랑해 주면 되고 아빠가 둘째를 사랑해 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해 주면 충분한 것 아니야? 겉보기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들을 그냥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랑이라 하면 골고루 나눠주는 거 한없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 그런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것은 그냥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에 에서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겐 밉지만 내가 아무리 밉다 할지라도 떡 하나 더 준다. 더 잘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에서를 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에서의 행위, 에서가 하고 있는 것에 만족감이 있으니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물론 꼭 그 고기 때문에 사랑했다 100%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에서의 어떠한 행위를 보고 이삭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고기가 아니어도 또 어떠한 모습이 이삭에게 충족이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에서는 어땠을까요?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함이 아니라 나의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모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이 효도가 아닌 그 선을 넘어서 부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에서는 무단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삭이 나중에 에서를 축복할 때 그냥 에서야 준비하고 와라. 너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축복받을 준비하고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조건을 한 가지 더 겁니다. 나가서 사냥을 해오가라. 너가 잡은 짐승으로 요리한 음식을 먹고 싶구나. 이것을 보았을 때 이삭은 에서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줄 때도 무엇을 해야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조건이 축복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기에 그대로 이삭에게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조건이 있었어요. 뭐요? 사냥을 해와라. 사냥을 해왔을 때, 요리를 맛있게 왔을 때, 짐승의 요리를 먹었을 때 에서를 이삭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자녀라는 이유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듯이 자녀 또한 부모에게 그냥 자녀라는 이유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못한다 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다 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해서 부모의 바램대로 잘 자라준다면, 지킬 것을 잘 지킨다면 그것만큼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여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거저받은 사랑 받은 대로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어미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또 어미인 이 리브가의 문제는 무엇이냐? 리브가 또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야곱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조용하였고 장막 안에 있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또 조용하고 장막에 있었기에 나중에 보니까 팥죽도 끓일 줄 알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자신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자신과 성향이 맞는, 자신과 함께 움직이는 이 야곱을 리브가는 더욱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넘치도록 골고루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유행했던 것들 중에 조기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어 조기 교육이었죠. 이 조기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때, 아니 말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3세, 4세부터 시작해서 영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이제 부정적인 장면으로 하나 이제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 아이는 한국말로,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고 싶은데, 또 그 부모는 영어를 잘 못해서 한국말로 얘기하면서도 자녀에게는 영어로 이야기하라고 강제로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한국말 하고 싶은데 그때 엄마는 영어로 말해야지, 다시 영어로 말해볼까?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아이는 영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자랐겠죠.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며 전문가들은 비판하였습니다. 이 조기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5세부터 7세 이 아동들이 발달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때는 지금 무언가를 배울 때가 아니라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이 오감, 이 촉각,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또한 바깥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껴야 이 자녀가 발달하는 것인데,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고 창의력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영어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만을 가르치면 단순히 그냥 이 발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어떤 정신적으로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또 발달이 무뎌져서 뒤처질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조기 교육보다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문화센터나 체험학습 등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이제 가보면 문화센터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또 요즘은 학교에다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부모님과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떠한 체험으로 갈 때 학교에다가 내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기 교육을 하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가긴 해요.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부모의 욕심이지 않은가 보기를 원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 하였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그저 욕심이었습니다. 야곱을 사랑한 것 같지만 그 사랑으로 덮여져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야곱을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일을 저질러요? 첫 번째, 장자의 권리를 빼앗도록 합니다. 동생이 형의 것을 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게 합니다. 단순히 가족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을 고하게 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 그 복을 도둑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는 이 야곱이 잘 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니까 이 야곱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었고 복을 누리게 바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리브가의 욕심이었고 야곱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야곱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에서의 입장으로 가서 보면 에서는 처음에는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도둑질하였다 하고 야곱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야곱이 장자권을 도둑질하는 일에 어머니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배후에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욕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바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내시지 않았어요. 뭔가를 막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이한 자체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뛰어나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모두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믿음의 가정, 평안한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쭉 이제 에서를 보니까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이삭의 형제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새로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 그냥 앞뒤 맥락을 보지 않으면 그냥 또 새로운 부인을 들였구나, 세 번째 부인을 들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혼인했다 볼 수 있지만 이 혼인을 보았을 때, 결혼을 보았을 때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이미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두 명의 부인. 40세에 가나안의 두 명의 여인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야곱이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 또한 이제 그 말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에서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에서가 이스마엘의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할렛을 발음이 어렵네요. 마할렛을 사랑해서 이 사람이 나의 짝이라서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혼인한 처가 있음에도 또 내 부모가 이 여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이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또 다른 부인을 새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사람을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에서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왜 야곱에게만 얘기하지? 나에게는 왜 이야기가 없지? 야곱처럼 부모에게 사랑받으려면, 야곱처럼 부모에게 인정받으려면 나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부모가 이 야곱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서 에서는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 안에 이 열등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야곱처럼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신의 것을 빼앗긴 것처럼 찾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을 때,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였으며 차별을 두었으며, 이러한 모습들이 자녀에게는 이러한 에서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그 가정이 하나 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결혼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했으니 에서의 가정이 또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결혼한 그 에서의 가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보아도 뻔하죠. 에서의 삶을 보니 참 안쓰럽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했기에 사랑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에게는 그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핍이라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부모로부터 결핍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가정을 온전히 꾸리는 법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인정받기 위해 결핍을 채우는 것이 에서에게는 가장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우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며 구원의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조건이 없어요. 우리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엔 조건이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의 조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복음의 가정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에 조건을 걸었던 사랑이 있었다면 사랑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해 사랑하기로 작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